할렐루야. 4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마지막 부분 21절부터 끝절 29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 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제 9번째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졌는데 그 재앙들이 이제 쏟아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 내용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전달하고 그리고 때로는 타협을 하고 또 결국 타협이 통하지 않아서 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게 되고 그 재앙 때문에 애굽 땅에 많은 고통이 가하여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 왔는데요. 재앙들 중에는 그런 재앙이 쏟아지는 과정들이 이제 모두 설명된 이제 그런 재앙도 있고 좀 간략하게 소개되는 이제 그런 재앙도 있는데요. 방금 읽은 9번째 재앙은 간략하게 소개되는 재앙입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거절하면 이런 재앙이 임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경고의 과정 같은 것은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죠. 자, 9번째 재앙의 내용은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인데 그냥 어두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 때도 낮에 구름이 두텁게 끼면 흐리고 어둑어둑하죠. 어둑어둑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두꺼워서 낮에도 상당히 어두워지고 낮에도 밤처럼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좀 다니기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봤자 밤보다는 그래도 환합니다. 전에 태양이 떠 있을 때에 비하면 상당히 어둡죠. 너무 불편하다 싶을 정도로 어두운데 그래도 밤보다는 훤하게 이것저것 보입니다. 밤에도 날이 흐려서 달도 보이지 않는 또는 절기상 달이 뜨지 않는 그런 때하고 날이 맑고 보름달이 환하게 비출 때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9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에 쏟아진 이 흑암이라는 재앙은 어떤 흑암이냐?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전혀 보이지 않아. 전혀 보이질 않아. 제 딸이 이제 그 시각장애인을 체험하는 이제 그런 곳에 이제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밝은 곳에 있다가 지금부터 이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같은 걸 설명을 해주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는데 처음 문을 닫으니까 조금 환한 빛이 있었는데 그렇게 빛을 차단해주는 문을 2번, 3번 지나가서 들어가니까 완전히 빛이 없는 곳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눈으로 들어오는 그 시각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 소리에 민감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그 안에서 또 이제 그렇게 체험을 하러 온 학생들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체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이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도우미들은 이거 눈을 뜨고 있는 건지 이렇게 목소리만 듣고 이름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았는데도 이름을 불러주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안에서 눈을 떴는데도 하나도 안 보이는 정말 처음에는 무섭기까지 한 그런 체험을 하고 이제 나오는데 나올 때 이제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언니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두워서 안 보이고 있는데 우리 목소리를 그렇게 기억을 하고 우리 목소리를 듣지도 않았는데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고 이름을 불렀습니까? 그런데 거기 안에서 체험을 하러 온 학생들을 도와주는 그 도우미들은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입니다. 그들은 불을 켜나 꺼나 그 안에 들어가나 밖으로 나오나 똑같아요. 완전히 흑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처음에 그런 상황이었을 때 답답했고 울었고 두려웠고 그렇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적응을 하고 도와주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웠죠. 그래서 목소리에 더 민감하고 목소리를 잘 기억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소매를 이렇게 잡으면서 그 감촉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렇게 분별을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더듬을 수밖에 없습니다. 발을 뻗어도 앞에 계단이 있는지 함정이 있는지 뭐 모르니까 발도 이렇게 보폭을 줄여서 조심조심 내딛어야 되고요. 너무 이렇게 성큼성큼 가다 부딪히면 안 되니까 팔을 뻗어서 앞에 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뻗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칠흑 같은 어두움이 애굽 땅에 임한 겁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3일씩이나. 애굽 사람들이 많은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최고신은 태양신 아문 라였습니다. 태양신. 모든 세상에 힘을 부여해주고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존재. 가장 강력한 신. 그런데 그 태양신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태양은 신이 아닙니다. 태양은 그 자체로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것을 이 3일이나 계속되는 흑암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과 함께 덩달아 우상 숭배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까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 있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과 함께 염소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그런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도 시시때때로 모세와 아론의 눈을 피해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 하나님을 실망시키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이렇게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흑암이 임하는데 흑암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23절에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었다. 그래 눈을 뜨고 자기 집인데도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아침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흑암이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있었답니다. 애굽을 떠난 다른 지역, 특히 애굽이 지배하는 곳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세상에 어두움이 임하더라도 사람들이 해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불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과 안타까움 가운데 던져져 있더라도 빛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에게는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빛은 환하게 조도를 높여주는 그런 의미의 빛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지혜,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는 그 능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혜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함께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로가 또 화들짝 놀라서 모세를 부릅니다. 알았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러 가라.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어린아이들까지 데려가도 좋다. 그런데 소하고 양은 그건 끌고 가지 마라. 제사 드리고 빨리 와라. 이 말이죠. 모세가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왕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당신도 우리에게 제물을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하물며 그렇게 제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축들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바치라고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끌고 갈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가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런 괘씸한 놈들, 모세 너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다시 내 눈에 띄는 날에는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모세를 쫓아냈는데요. 모세가 기가 눌리질 않습니다. 예, 제가 당신 눈앞에서 사라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말한 대로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모세와 바로는 더 이상의 협상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흑암의 재앙은 3일 만에 끝났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었던 나일의 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은 일주일을 끌었었습니다. 다른 재앙은 며칠 끌었는지까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나흘 끌고 바로가 부탁을 해서 모세가 기도하여 그 재앙이 떠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흑암의 재앙은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지만 3일 동안 애굽 땅을 어둡게 함으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신 아문라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끝났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여전히 애굽 왕 바로는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속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분노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 백성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참고 차선책이라도 찾아가는 그런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그는 완악하여져서 도무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자, 우리는 그동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 왕 바로와 같은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애굽 왕 바로처럼 완악하거나 어리석지 않죠. 그러나 우리도 때때로 화가 나거나 극도로 슬퍼지거나 또는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 속에 이 바로보다도 더 완악하여지고 완강하여지고 완고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어리석은 말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어리석어질 수 있습니다. 늘 겸손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품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흑암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어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환난을 당할 때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에게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어야 되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더더울 만한 흥압이 애굽 땅에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에게 이런 어두움이 임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실 때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위로해야 줘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 더 크게 놀라죠. 백성들은 오히려 의연한데 주의 종들이 놀라서 엉덩방아를 찢고 바지에 오줌을 지른다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그래서 미련하여지고 그래서 어두워진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그것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면 이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소경이 보지 못해서 쩔쩔매고 도움을 주변에 요청하니까 누가 도와준답니다. 자신의 손을 잡고 인도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을 인도하는 인도자도 소경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빛을 향하여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환한 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문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호등의 역할, 등대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잠시 우리에게 빛이 발하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빛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빛을 반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잘 받고 그 빛을 주변에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이 썩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소금으로 사셔야 되고 이 어두운 세상이 더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어두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며 함정과 올무와 구덩이에 빠져서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빛의 삶을 살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완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빛과 소금이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